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지금 11절부터 논증하고 있는 그 결과를 19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 선민인 유대인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택함받은 민족인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 언약 바깥에 있다는 것이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육체에 시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부터 이루어졌던 일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육적 이스라엘은 손으로 할례가 있었는데 이건 육체에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건 마음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듭나서 부여받은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이 성씨성이고 100, 100입니다. 성이 100가지가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없는 성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똥자나 몇 가지 빼놓고는 성이 다 있습니다. 그걸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심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여기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거 손으로 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다 이거예요. 여긴 육적 몸을 벗는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됐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는 할례인데, 이것은 12절에 설명을 해놨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육적 몸을 벗는 할례는 예수와 연합해서 자기가 주인된 죄의 종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마귀 자식이 죽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이것이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할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가 일어난 다음에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는. 이 할례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저것이 증표로 왔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가졌다고 해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손으로 할례를 안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아무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이신 이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려고 작정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여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닫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지점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아갈 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인도되질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한테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 새 영, 새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 새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옛 마음,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갱신하고 그걸 통제하고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종교고 그게 심리학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학에 관한 인간들이 사교에서 하는 사교적인 것이고 심리학적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도 그쪽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이제 침체가 되니까. 그 잠깐의 몰핀 주사 역할을 하고 진통제 역할을 하지만 그 사람의 근본을 바꾸거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가 그걸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그럼 그리스도는 안 돼. 이 히브리서도 그거예요. 히브리서도 유대교에 있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소수입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겠느냐? 다시 돌아와라.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고 절기 지켜야 그게 구원이지. 그렇게 되면 망한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편에서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이걸 구원을 이루려는 이 종교 성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지 그걸 의지하고 있다간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 아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계획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 구원은 성자가 이루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자로 오셔서 이걸 구원을 완성을 시켰어요. 이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이거를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도 세우시고, 그걸 완성을 시킨 것, 성취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이 구원을 성령이 와서 적용을 안 시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100%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사같이 사는 사람이나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인마같이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와요. 그렇다고 막 난장판으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과 경건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신의 성품, 베드로서 1장 14절에 신의 성품이라고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성향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같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연합이요. 이 연합이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단으로 갈라져 가지고 죽일 놈 살리는 놈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를 죽일 때는요, 각각의 그 달랐던 그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치를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원수지간이었는데 침공을 하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이걸 막아내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필요에 따라서 연합이 돼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다른 환경이 되면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인간이 완전한 연합을 이 땅에서는 인간 스스로나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나 민족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각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족과 나라와 단체와 개인이 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할 때 완전한 이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싸움이 일반화되어 있고, 재판장에 가면 교인이 교인을 고소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상대방을 고소해서, 큰 교회는 로펌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도 막 지금 10여 년째 싸워가지고, 양대 로펌이 그 한 교회 양쪽 안에
있어가지고 이 변호사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는 교회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이 연합, 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고는 전혀 정반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연합체를 이루고 의기투합을 하고 도원결의를 해서 막 너하고 나하고는 끝까지 가자. 관우 유비 장비처럼 그렇게 사명계 이루어서 끝까지 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조건이 맞을 땐 되지만 그 조건이 틀어져서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또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운 이 구원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이 될 땐 절대 안 싸워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역의 정말 중요한 그 원리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놓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이 통, 거느릴 통, 다스릴 통,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창세전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 목적이에요. 하나가 된다. 연합에 대해서. 이거를 그래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 몸은 이게 총체입니다. 하나의 총체예요. 이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사지백체가 있고 우리 몸 안에 팔다리 사지가 있어요. 그리고 100가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몸이라는 것은 사지백체의 총합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이 세포가 50조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조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모든 몸을 이루는 사지백체의 총합이에요. 이것은 DNA가 똑같습니다. 피가 똑같이 흐르고 있고 신경이 똑같이 흐르고 있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 구속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영원전 계획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예수의 몸으로 머리이신 예수와 연합한 몸으로 이 연합될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데 왜 부르냐? 예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이 몸의 구속,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우리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의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전에는 이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을 땐 내가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게 옛사람 아담이에요. 나로부터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나는 죽었는데 예수가 내 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요.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나는 죽었지만 내가 예수로 살 때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 정신통일하고 막 이 종교하는 데는 자기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지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살지 않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가 사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이 기독교예요. 근데 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내가 중심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 지점입니다. 그 문제 갖고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율법이 그 사람한테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탐심이 죄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장 6절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요. 이 회개라는 이 단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반점을 가진 표범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해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나는 죄인이다.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더럽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처럼 부정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고 그 이름을 모독한 바벨론에 끌려간 마귀의 종이다. 여기에서 나는 내 힘으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이기고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 성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절대 절망적인 무능한 존재다. 그게 회개예요. 나는 100% 종살이하다 여기서 망할 지옥 가기에 딱 합당한 자로다. 100%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왜 그러나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지금 2장에 19절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이제 종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라는 낯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도 아니요. 이거는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동료 시민이라고 그랬거든요. 같은 자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건 공통의 구원입니다. 믿음도 같은 믿음이지만 구원도 같은 구원이에요. 유다서 1장을 보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으로 얻으니라고 그랬죠. 지금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이라고 했어요. 이 코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스. 헬라어. 이게 영어의 커먼이라는 거예요. 공동. 커먼 셀베이션. 원어는 코이노스인데 영어는 커먼이라고 해놨어요. 커먼 셀베이션. 공동, 공통. 구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똑같은데 이게 뭐냐? 단번에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바울도 디도에게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믿음도 같고 구원도 같아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이 구원시키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동료 시민이야. 성도와 똑같은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장 19절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낯선 사람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외국인데 우리나라 체류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똑같은 동일한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제가 주일날 그 오후에 그 말씀을 전하다가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8장 23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로마서 8장 23절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입은 또 자기 마음대로 요한복음 8장 23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틀어보니까 로마서 8장 23절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 정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요한복음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자 위에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났거든요. 그런데 첫 아담은 전부 다 땅에서 났어요. 실제적으로는 마귀 자식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도 같은 근원에서는, 근원이 같다. 난 근원이. 같은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 같은 훌륭한 율법 학자한테 예수님이 일성을 한 것이, 니고데모 너는 그렇게 성경 박사로 율법을 가지고 사법하고 입법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이라는 거, 천국이라는 걸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해서 예배해서 금식해서 거듭날 수 있겠어요? 인간은 이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은 이사야 53장 6절, 로마서 3장 12절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양 같아서 지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로마서 3장은 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라셔야 돼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짐승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맞고도 더 맞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만약 남은 자들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상징막, 원두막처럼 남겨두지 않았으면 우리도 소돔 고모라 같았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사람을 남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성전을 건축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같은 이런 학계 스가랴와 같은 그런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귀환하는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도 또 이방인 가운데도 남겨놨다. 그들이 이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이 자기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좁은 길을 가면서 예수와 연합해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카페가 그에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 1조 1항이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절망이 오셔야 돼요. 저도 그 절망을 건너서 이렇게 오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요.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게요. 로마서 1장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두 절이요 굉장한 이 내용을 여기에 품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읽고 갈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와 이
무거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1장을 보세요. 37절, 39절.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 들어가는 길을 이거를 개혁시키고 통제시키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시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는 그 사람들은 이 안에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마음, 이걸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이 마음 안에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이 예수의 마음이 여기 안에서 계속해서 의로워지면서 이 안에서 계속 형상을 담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화가 칭의가 일어난다부터는 오토매틱입니다. 네. 자동적으로 예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되려고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이 되려는 그 거룩한 욕망이 여기서 불타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바깥으로 안 나오게 통제하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조금 막 부흥회 가서 막 이러고 나면 자기가 조금 된 걸로 같은데 이게 많이 가면 3일 가고 더 많이 가면 한 일주일 가고 굉장히 유지 잘하는 사람은 한 달 갈 수도 있지만 또 나옵니다. 그래요. 이 속에 있는 탐심, 이 부패, 약한 이것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마음 가죽이 잘라져 나가버린다. 돌 같은 마음이. 에스겔 36장에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서 그게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옥토만이 이 씨를 받아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지 옥토가 아닌 나머지 3개 밭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금 만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천루역정에 보면은 무지가요. 다 갔어요. 그럼 내놓으래요. 두루마리 내놓으래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가봤더니 예복을 안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계시록 7장 14절에도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겁니다. 몸이에요, 몸. 하나의 몸.
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완벽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그 계획이고 그걸 아들이 이뤘고 아들이 완성한 그걸 우리한테 값없이 이루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한 것을 19절에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우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구원 계획이고 이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모든 것이 동일해졌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조건이 맞을 때는 연합하지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 친했던 사람들까지도 갈라지고 부모 재산 때문에 그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까지도 법정에 가서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을 만들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일치를 만드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는요 알아봐요. 같이 있고 싶고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요. 완전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통일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이 불쌍한 모습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으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한 한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있는 이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 앞에 아릴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